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광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와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조 세계의 종착지가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해방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조 세계의 종착지 해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창조 세계의 결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개의 모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두 개의 모델이 뭘까요? 두 개의 모델은 하나는 대체 모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변혁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대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우주가 완전하게 소멸이 되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그 세계로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물질적인 창조 세계는 완전히 해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적인 천상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대체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혁 모델은 뭐겠습니까? 변혁 모델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여러 가지 변화를 틀림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겪는다 할지라도 이 세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변혁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대체 모델하고 변혁 모델하고 어떤 게 더 마음에 와 닿는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내 마음에 어떤 게 더 마음에 와 닿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변혁 모델은 사실 성경에서 창조 세계의 미래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굉장히 잘 요약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속성에 대한 믿음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신문을 읽어요. 신문을 읽으면은 대부분 신문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그냥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문은 수명이 하루니까요. 그러나 성경책을 읽고 나서는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허투루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잘 보관하고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되니까. 이게 바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성경이 어떠한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절대적인 의무냐? 성경은 인간에게 세계를 돌볼 책임을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은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그 경우에도 무효화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소멸할 운명을 가졌다고 현 상태를 방치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심각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그 교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어차피 결국 다 타버릴 세상인데, 예?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애를 쓰고 뭔가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를 방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은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은 창조 세계가 새로운 상태로 변화되어 영원히 지속될 것,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것들을 폐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의 세력에게 패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의 세력에게 패배를 당하시는 분도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결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상태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최종적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 본문은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왜 또다시 다룰까?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그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서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의 대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가 그만큼 아주 그 복음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그와 같은 그러한 책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대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은 지성소의 핵심 내용,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차원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는 우주적인 차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좀 일괄해서 좀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을 아주 탁월하게 또 일관되게 해설해 주고 있지요. 자,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는 인류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결과를 벗어나도록 무언가를 행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심으로 인간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 의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동시에 뭐를 뜻합니까? 최종적인 구원을 누릴 것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는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지 않았는데 그걸 보장받고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 생명을 우리 신자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이 8장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그 생명은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완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날 굉장히 희미하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완전히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의 주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의 지위가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믿음의 그러한 그 현주소를 가지고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매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피조물, 또 피조물, 그다음에 피조물. 이 단어가 매 절마다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 자, 18절의 내용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지금 더 넓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창조 세계도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영광을 누릴 때를 소망해라, 고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영광에 이를 때에 창조 세계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게 틀인데,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본문을 인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읽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만약에 인간한테만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창조 세계의 중요성을 자칫하면 놓치게 되는 거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은 기독교 신앙의 대성전 가운데서도 지성소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분명히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선포의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맞춰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류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해 주신다. 이게 바로 복음의 또 다른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과의 관계,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또한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태로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는 인간의 죄 때문에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심히 타락해 있죠. 이런 상황에 있는 창조 세계를 위한 복된 소식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상상력을 잃어버린 건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이 지금 타락해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창조 세계의 진정한 복음이 뭘까? 창조 세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성경을 좀 더 새롭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메시지. 아까 제가 이제 체크를 했던 그러한 그 단어가 이제 여기 나오네요. 피조물. 예.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티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역을 나타낼 때, 개별적인 피조물을 언급할 때, 또 혹은 창조 세계 전반을 나타낼 때 다 사용했던 그와 같은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 바깥의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세계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신약에서 가져다 쓰고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크티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설명을 할 때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윤곽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쫙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창조 세계의 역사와 운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제하고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지금 피조물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던 선한 상태에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마다 그 창조물들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피조물은 원래는 굉장히 보시기에 좋았던 선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상태에 있던 피조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조물이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피조물의 깨어짐과 속박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인간의 범죄에서. 그렇죠.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른 창조 세계에 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이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창조 세계에 해를 끼치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 탐욕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신음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세계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두셨습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위치에다가 우리 인간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간이 이 청지기의 역할 이거를 완전히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방해하고 있어요. 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느냐? 인간의 이익, 인간의 탐욕 이거를 앞세우고 있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 세계의 목적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이 말하고 있는 창조 세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첫째, 허무 아래 굴복하는 창조 세계가 허무에서 벗어날 것이다. 예? 이 허무라고 하는 말은 우상들의 무가치함, 인간의 불경건함을 나타내는 그런 게 단어가 되겠죠. 하나님 창조 세계의 목표가 뭐냐면은요, 인간과 창조 세계가 조화를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허무의 상황은 극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 세계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예? 이 썩어짐은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 세계가 처해 있는 상태를 요약해주는 그런 그 말입니다. 예? 사실은 창조 세계는요, 피조물들이죠.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가 겪는 썩어짐의 상태는 인간의 착취와 악용 때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아주 요약해주는, 집약해주는 창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러한 그 선한 일을 집약해서 표현해주는 그와 같은 단어가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대략적인 그런 그 그림은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창조 세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모호합니다. 모호해요. 이런 거 아쉬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릴 곳은 어디냐? 바로 창조 세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 창조 세계에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는 미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창조 세계에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대체 모델과 변형 모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창조 세계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통해 가지고 고치셔서 이 세계를 영원히 지속하실 것이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소멸하지 않을 거고요. 불타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 창조 세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영광의 자유를 누릴 곳이 창조세계 아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계획, 지금 제가 모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더 한번 드리는 건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언제나 모호한 표현으로 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비밀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예, 비밀스러운 표현이 거기 있어요. 예,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요소들은 신약에 오게 되면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구약의 물질적인 초점을 영적인 초점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신약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우주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는 물리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모두 포함된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는 인간과 자연세계, 영적인 영역과 우주 전체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비전을 되찾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그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창조 세계를 변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금 허무에 굴복하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 세계를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사건은 최종적인 종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창조 세계의 해방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일깨워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혹은 기독교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으로도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예? 인간은 창조 세계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창조 세계 이야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그 목적에 동참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세계 종착지 두 번째로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